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람은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민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바로 앞의 일이든 먼 미래의 일이든 사람은 선택에 의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석가들은 지난 과거의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확률을,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내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거기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하여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확률의 가능성, 내 삶의 유익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전도부에서 제작한 그 조끼를 하나 입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용기가 필요한데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보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군인의 인솔하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드라무떼노 배에 그의 몸을 싣고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면서 쭉 가는데, 그 당시에 배는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범선이죠. 그러니까 돛을 띄워서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가는 빠르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과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이 바울이 가는 그 배의 항로가 똑같습니다. 16장 11절에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것이고 20장 6절에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항로인데 똑같은 항로예요. 그런데 어떤 항로에는 이틀이 걸리고 또 어떤 날에는 그게 닷새가 걸리는 거죠. 물론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여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때 바울이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난 절기인데 이때는 겨울로 접어드는 절기입니다.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겨울로 접어들면 그곳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느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고 지중해에는 빈번하게 태풍이 일어나요. 바람으로 항해하는 범선에게 있어서 쥐약과 같은 거죠. 항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자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니까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래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면서 면회도 받게 하고, 그죠? 참 선대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배경을 가지고 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무엇에 설득을 당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설득을 당하느냐.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설득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3번 만에,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낸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설득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 율리오, 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 인솔자의 위치에 있는 그가 누구의 설득을 당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설득을 당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미항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약 300여 명 되는 죄수들과 군인들이 함께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백부장 율리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그 당시가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를 자제해야 되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항에서부터 좀 더 떨어진 베닉스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겨울을 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으로 가는 이 범선이 3시간 만에 당도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항해의 잔뼈가 굵은 이 선장과 선주도 이 3시간이면 충분하다, 가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요구와 선장과 선주의 자기 확신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백부장의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미항에 머무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끌려서 베닉상으로 가셨겠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낱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스크 쓰셔가지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베테랑이세요. 근데 제가 부엌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권사님한테 훈수를 두는 거예요. 권사님, 고춧가루를 더 넣으셔야죠. 젓갈이 이게 뭐예요? 이걸 더 넣으셔야 되고, 무채는 이렇게 썰어 넣으셔야 되고, 여기 갓을 넣으면 좀 더 이 감칠맛이, 좀 뭐 아는 것 같죠? 이게 그래야 김장이 되지 않겠냐고. 그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은 하시겠지만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더 잘하시겠죠. 제 말을 들으시면 김장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합리성이 있어요. 더 타당해요. 그 환경에 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저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경험과 그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이 로마 제국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왕의 품체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마른 땅에서 이 자라난 연한 순과 같아요. 이 무슨 왕의 역할을 하겠느냐고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등 돌렸죠.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들의 논리에 예수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상식선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특별히 그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상식으로 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 족보에 참여하고 있느냐고, 너희 눈으로 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리아 쪽으로 해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뜻을 따라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입니다.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그 분야에서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최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더 낫다고, 이것이 더 좋은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최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인정한 그 종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네.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 길로 가야죠. 내 계산으로는 이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합당해요, 타당해요. 그래야 뭔가 확률이 있고 승률이 있고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내 발걸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발걸음에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설득을 당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셔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사실 이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 크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백부장 율리오의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의 선택조차 들어 사용하셔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총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와 이 바울이 무엇이 달랐는가? 무엇이 달랐기에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길로 밀어넣으시고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놓는 하나님의 바둑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때까지 해왔던 우리의 지식, 쌓아왔던 경험과 판단이 우리 인생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에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윗 고백처럼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종으로 오늘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으로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과 선주가 되신다면, 그것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놓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